오늘은 선지자 배우는 거 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 4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에 대해서, 남북 통일과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또 성령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뜻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신같이 쓰일 종들을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대행자 같이 신같이 쓰일 종들을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인만이 14만 4천 명의 뼈 정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제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는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인만이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에스겔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그래서 일자적으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제 모든 자들이 이제는 천국과 지구로 갈려지고 이제는 무궁색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사랑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주고 싶은 상을 다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 번의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죠.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가 70년 후엔 BC 516년에 이제는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사실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사실도 있죠. 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다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에 예언되게 됐지만, 인간 종말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그것이 아니고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 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됨으로 이제 완전한 세계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혜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1300년 후반부에 가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십양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이제 통곡하게 된다고 했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혼이 성취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진정 회복은 율법 시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3성전 짓는 것도 아니고, 실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성된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수락과 같은 복을 내리시는데, 못된 목자들, 자기만 먹는 목자들을 먼저 멸망시킨다,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이때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도다. 이 못된 목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인간 종말에 이렇게 이제 타락하고 후վել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가서 3장 1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드릉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신자들아 청컨대들아, 보이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몰면 평강을 잃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벗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에게는 해가 져서 다시 캄캄함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못된 목자들이 이제는 자기 이익만, 자기 유익만 구해다가 양들을 돌보자고 양들을 잡아먹는 일을 하다가 하느님의 흑암에 빠져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심판할 때 하나님의 양들은 철저히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남종 나온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하는데 하느님이 이제 지금까지는 긍휼을 베풀어서 못된 목자도 다 두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양수 사이에 심판하노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인간 종말에는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 크게는 왕국권들을 위해서 하나님들을 이루는 이러한 무리와 또 왕국권들을 방해하는 마귀의 무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인 전삼년반과 후삼년반의 대절 일인데 전삼년반에 하나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한데 모으는 역사를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세력은 이제 왕권을 방해하는 세력이 돼서 환란장에 빠졌다가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로 왕권들의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왕국권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을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 기독교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죠. 양과 염소를 이제는 가려서 영벌과 영생과 영벌로 나눠준다 이 말을 했죠. 여기 이제 공격적인 것은 예언의 말씀에 다니엘서를 통하여 인간과 대릴 일을 이게 쭉 말씀하셨는데요.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레 왕이요 그 눈새에 있는 그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헬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기 수양이라고 그랬는데 메데바사 왕이라고 했죠.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 이런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성들을 복받는 역사에 도움을 주고 그것을 시행한 왕들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수양이고 수용소는 누굽니까? 여기 헬라 왕이라고 했죠.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시대가 이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 후에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고 못 살게 하고 제사를 못 지내고 방해를 들고 나타났지요. 이렇게 이제 나라처럼 그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스가랴 1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로 이 세력이 또 정확히 있을 걸 얘기하고 이제는 왕국권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황제는 네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왕국권들의 사명들을 뜻했고 영어로는 카펜터스니까 목수라 이 말이거든요. 왕권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자들이 나타납니까? 네 뿔들이 나타나죠. 네 뿔들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강한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용불소의 인간종의 강한 세력인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받들어서는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치하고 타락한 문화가 돼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또 왕국을 반대하는 사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기록 7장 1절 2절에 보면 이 네 천사가 네 뿔이 네 천사가 되죠. 그래서 해롭게 할 권세다. 이것은 핵무를 가지고 세상을 이제는 심판할 때 쓰임 받을 이런 악한 세력이 되는데 이것이 미정불수도 강한 나라를 뜻합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 종족이 마임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랬죠. 왠지 다른 천사가 바로 여기 이제는 고레스 왕처럼 또 네 공장처럼 하나님 말세상제를 뜻했거든요. 왕국거리는 말세상제 선구종들이 나와서 10단 4천의 별성들을 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선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그 정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네 뿔들은 다 이제 네 천사로 되어 있는 이 4대 강국은 이제 심판 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여기에 나타난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러느냐 이 스가랴 34장 이 끝에 25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평안형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은 빈들의 평안을 거하며 숲을 가운데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신 사면 모동새 복대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이른 비성령과 늦은 비성령으로 예언되는데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죄송합니다. 영접하면은 이제는 중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만민을 이루는 성령입니다. 요에서 2장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피와 뷰가 연기고등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비로성들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택한 종을 입어서 충성한 씨를 다하는 종들에게 말세의 사명을 맡기는 왕권의 사명을 감당케 해서 자손만대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종들을 뜻하는데 이때에 다시 나타나는 성령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이른 비 성령은 이제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때 필요한 비처럼 이른 비라고 하고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은 추수할 때 알곡을 만드는 역사를 하는 그런 것을 늦은 비 성령인데 이것이 이제 전산도에 들어가면 입맞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고 능히 실을 수 있는 큰 무리에 죽지 않고 새시라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할 이런 성령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데 이걸 복된 장갑이라 그렇게 얘기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10장 1절에도 봄빛 때 여호와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빌거라 그 무리에게 소나비를 내려 바닷새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피와 뷰가 용기 등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여주는데 또는 원자자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로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와 자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의 수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정결케 되고 새 영을 줘서 회복된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이루어진 일을 이제 심판하고 이루어진 날로 표현하신 것도 있고 여기는 새 영을 받음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라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여국 중에서 취하고 내가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곧대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에게 주어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는 세계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역사와 이제는
피와 불과 영육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적인 역사로 원죄와 자문들을 다 해결해주는 역사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워낙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지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왜 세상은 기독교인도 많은데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하실 때는 진정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강박하고 완악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 1장 18절 20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깨끗게 하는 역사로 변론의 역사를 얘기하시죠.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치더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 치더라도 양털같이 치리라 이랬죠. 너희가 들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상크리라. 그게 이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원죄자분들에게 있어서 세세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때 그걸 순종치 않으면 심판 때다 망하게 된다. 이것은 가족적인 절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럴 때가 말씀 역사인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31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뜻했는데 마른 뼈를 보여줬지요. 마른 뼈는 아주 소망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이제 말세종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기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인간동물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것 뜻했는데요. 그걸 보면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대해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다 이렇게 됐죠. 요 마른 뼈들이 이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부패되고 타락하고 은혜를 못 받아서 다 마른 뼈처럼 됐지만은 하나님의 7명의 역사를 함으로 이것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마진 13만 4천 명의 변호성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도 역시 7명의 역사가 오니까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와 이제 보호자뼈 7명의 역사는 이게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는 두 번째 내려주시는 보호자뼈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의 준모와 같이 된다. 또 유다를 당뇨를 삼는다.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무리가 백마탄 군대가 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성경에 이제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올 때 먼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걸로 해서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 일들이 이제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말씀이 또 내게 말가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의 선지국가인 한국이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도 않죠.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역시 통일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시인판 관련을 통해서 남북 통일음으로 선지국가가 되겠는데 선지국가라는 것은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선지국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그 선지국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천상전에 크게 쓰일 나라로 예비되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변의 역사에 종이 나오므로 인마디 14만 4천 명의 필요성을 익히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일된 한국에서 선지국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어려운 일이 이제 심판날이 가깝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렇게
영광의 산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선입을 이루어서 역사한다는 것이 이사야 60장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이제 동방 역사라고도 그러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사야 성경은 세일 역사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역사가 지금 남아있는 때가 지금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남북등을 먼저 하고 세상을 이제는 통일시키는 일은 하마겟돈 때 최종 성령으로 세상이 통일돼서 에덴 동산의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인간 종말에 세상을 회복시킬 거, 이스라엘 회복시킬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하는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심판의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39년에도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셔서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관의 심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그 끄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주라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대로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에 시험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였던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 요리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죠.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쾌히 의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거든요. 언제 영접한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의 정도가 차야 회개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해요. 새 시대에 이제 백성을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47장에서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이제 나타나는데 새 시대 축복을 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물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생수 같은 말씀을 표현하시고 하나는 이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게 이제 한국의 이말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가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할 요때가 천수만 들어가면 한국에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지금으로 본다면 광화문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 많은 곳에서 광화문 집회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는데 이것이 천삼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내려질 것을 여러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유튜브에 많이 감정을 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스가랴 4장 같은 두 감당하면서 두 굶기림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는 각 지파가 이제는 나라를 나눠서 거룩한 땅을 이루었죠. 여기 이제 인간 동물의 이den권이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48장 25절에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세상은 이제는 12지파가 땅을 나눴던 것처럼 제비를 뽑아 나눠준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34장 16절 17절에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2만 24만 3천 명이 12지파로 나눠서 전 세계를 이제는 나누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성도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이때 변화 성도가 분봉함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그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는 세계 통일의 지상 천년 평화를 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진리를 잘 받아들임으로 심판과 환난의 자리에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